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는 곳에 사명자를 보내주세요. 사명자는 사명 가진 사람이죠. 혹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좀 잘 안 되고 문이 닫혔어요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케이스는 뭐냐면 상대방이 이제 좀 이렇게 사명이 없는, 아직 사명을 아직 못 깨달은 이제 시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역할 때 우리가 좀 사람에게 낙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왜 못 깨닫냐? 못 깨닫는 시간표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지 마시고요. 못 깨닫는다 그러면 기다려 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돼요. 시간표 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요, 겨울에 4가지 훈련에 대해 좀 설명드리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구원의 길. 다시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릴 때마다 일자를 적어요. 왜 일자를 적습니까? 바로 그날. 장소를 적어요. 바로 그곳. 그리고 여러분 대상자를 적어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만남.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날에 그 곳에 내가 그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이 절대적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그 곳에 우리는 뭘 적용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하시도록 적용하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1분짜리, 5초짜리, 3분짜리, 5분짜리 뭐든지 상관없어요. 완판 상관없어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는 목적은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역사 일어난다, 응답 일어난다, 변화 일어난다, 치유 일어난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서 그 상대방이 변화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그 상대방이 변화되는 건 하나님 시간표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변화시킬 만한 때 변화시킬 만한 사람 만나서 변화시킬 만한 지속을 하면 변화시킬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저는요, 사역을 해보니까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내가 문제더라고요. 그죠? 우리는요, 사람을요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왜 그리냐? 그날 그곳 그 만남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절대적 이유를 가진, 절대적 가치를 알고 있는 자로서 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1분짜리 구원의 길을 그립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 바로 나를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내가 타락한 천사, 옛뱀, 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나에게도 들어온
이 근본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불행한 거예요.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들이 자꾸요,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나 내 삶의 문제나 어떤 문제나 그게 전부 다 특징 알고 보면 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 이 지옥 체질로 돌아가고 옛날 체질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나를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람보다 더더욱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의 주인, 오늘 나의 인도자,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행복이 회복되어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 천국 배경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 주인 자리에 주님이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1분 구원의 길이에요. 제가 지금 그렸는데 다시 지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그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워크샵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1분 구원의 길 가지고 나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1분짜리지만 이 1분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 때, 사실 그날 그 장소 그곳에 그 만남에 내가 왜 있는지에 대한 나의 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요, 요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하고 제가 거기 왜 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요 그 현장에 복음을 하는 유일한 자로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유의성에 이미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내 힘으로 이 현장 바꿀 수 없고 내 힘으로 여기 있는 사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딱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요. 여러분 1분짜리 기도하면,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요 100명이라도 기도할 수 있죠. 왜요? 하루에 1분짜리면 15명씩 하면은 뭐 대충 되잖아요. 맞죠? 100명? 1분짜리 15번 할 수 있어요. 근데 15번 하면서 여러분 1분짜리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요 1분짜리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신문 것에 누려보세요.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 계속 누려보세요. 그럼 하루 30분이잖아요. 30분을 나를 살리는 시간을 매일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5번 정말 그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봤었을 때요, 우리가 조금 놓치는 게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많은 곳에 이미 사명자와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 자꾸 놓쳐요. 특히 오늘은 원래 이 사명자를 보내주신다, 오늘 사실 메시지 그 주제가 뭐냐면 교회 내의 요원을 찾아 문을 여는 법이에요. 교회 내 요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는 법인데, 근데 사실은 문을 연다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거를 제대로 누리고 있잖아요. 복음의 이 이유와 이 가치를 알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를 살리고 내가 먼저 이걸로 영적인 힘이 왔고 여러분 대상자들을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요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교회를 살리거나 많은 만남을 살릴 때, 특히 교회를 살릴 때 제일 여러분 교회에 영향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예사람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그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위기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게 결국에는 말입니다. 언어예요. 그리고 이것이 포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딱 모였는데 저희들의 입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안에서 나타난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 그걸 계속 고백하며 특히 교회 안에 한 명 한 명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살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교회가 사실은요 예전에 우리가 고신교단 출신에다가 율법 배경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가 보니까 말투가 또 저희 집안 말투가 이게 좀 이렇게 좋은 상냥한 말투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외가댁 가게의 흐름을 보면 외가댁이 어떻냐 얘 이 바보야 찐따야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그걸 넣어줬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이제 형제들 중에서는 농사 짓는 집안에서 힘이 없고 약하게 태어나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그게 딱 들었는데 어머니도 모르게 그게 각인돼 있는. 자라나면서 사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암암리에 율법 플러스 고신율법 플러스 고체질 플러스 거기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딱 보면은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안 고쳐진 게 많은 거예요. 저희 사모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맞아요 저거 얘기하는 네 근데 제가요 진짜요 딱 그게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갱신해야겠다. 여러분 근데요 특히 이런 것들이 은혜로 누려지면서 만약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의 딱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그 살아계심이 계속 우리 입에서 포럼으로 나온다.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교회가 무너질 때는 사실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러분 요게 전달돼야 돼요. 사실은 이 포럼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실제로 예수를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렸던 말씀, 예수님께 진짜 기도했던 거, 예수 이름 붙잡고 그 권세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었던, 그런데 너무 어떻게 좀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런 것들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포럼하기 시작할 때, 요런 오늘의 포럼이 막 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요 내가 먼저 요거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인도받았던 그것들이 나를 살리고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만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열심히 계속 그리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세요. 그러면서 타인을 살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 반드시 해요. 나를 살리는 데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현장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를 안 살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안에서 내가 누렸던 예수 생명, 그리고 내가 전달했던 예수 생명, 그 안에서 나타난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그 표현들, 특히 이제 예수 사랑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자꾸 실수하고, 누군가 자꾸 잘못하고, 누군가 좀 잘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요, 품어주시고, 좀 수용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약하고, 또 이렇게 좀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힘주는 말 해주는 거예요. 왜? 시간표 돼야 돼요. 여러분 암만 말하고 잔소리해도 안 바뀌어. 잔소리하면 더 튕겨나가. 잔소리하지 마시고 딱 어떻게 해요? 진짜 힘이 되는 거, 이 사람에게 진짜 미래적인 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장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영준이가 저한테 딱 와갖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좀 깨달은 것, 자기가 잡은 말씀 잡았던 거, 히브리서 6장 13절에 20절 딱 잡은 거 포럼하는데,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 근데 약간 자기가 이게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 잡고 강단 잡고 막 일어서고 막 이런 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강단 맛을 봤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영준이가 딱 약간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었다가도 딱 강단 붙잡고 일어나고, 목사님 내가 이 부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저한테 포럼하는 되게 오늘 딱 듣는데 감사하다. 강단을 붙잡는구나. 되겠구나. 여러분 강단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으세요. 왜 그러냐, 그게 여러분 우리 분위기가 돼야 돼요. 우리 예사랑교회 분위기는 딱 오면은요 요거 외에는 다른 분위기 없어야 돼. 막 율법으로 네가 어떠다 저떠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붙여놓을 거예요. 상냥한 말, 살리는 말,
그래서 쫙 연구하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언어 연구하셔야 돼요. 딱 우리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힘없고 누구든지 말씀 잡고 누구든지 은혜 받고 딱 갈 수 있도록 딱 우리의 입에선 요거 외에는 안 나오도록 딱 해야 됩니다. 이제 요렇게 분위기예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요 분위기 안 돼 있잖아요. 막 딱 모였는데 너무 썰렁해. 그냥 딱 모였는데 너무 막 사랑하는 말, 막 살리는 말, 막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말, 막 그거 기도응답, 막 포럼 막 이게 나오고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계속 포럼한다. 그러면요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게 여러분들과 저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4가지 정도가 이제 전달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요, 전도, 선교, 문화, 이제 제자, 이런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뭡니까? 전도는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서 하나님의 그 현장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딱 어떻게 말씀 성취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 보내주시면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일어나면 제자도 거기 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 응답을 받았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은 뭡니까? 요 마가다락방 응답을 얘기한 거고,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도 응답이에요. 근데 이 전도 응답을 딱 받아야 어떤 응답이 딱 오냐면요, 희한하죠? 요 막을 수 없는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 요 응답으로 딱 들어가면요, 실제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전도 속에서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의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 반드시 제일 처음 모이는 게 제자들이 보여요. 제자. 여기 제자 있죠. 제자를 하나님, 여기 딱 보니까 제자 팀이 나오죠. 여기도 제자들이 뭐예요? 방향을 딱 잡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기도하는데 성령 역사에서 제자부터 만나죠. 사도행전 19장에 12명쯤에 제자 만났죠.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받는 사람인데,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반드시요, 다른 거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에서 결론 내리고, 강단에서 결론 내리고, 예배에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 맞냐? 강단, 예배면 끝이에요. 제자 아직 안 됐다 그러는 사람들은 어때요? 특징이 강단, 예배, 말씀보다 다른 게 앞서 나가요. 자꾸 이게 뭐 해야 돼요. 우리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돼, 강단이면 돼, 하나님 역사면 돼. 혹시나 여러분 우리 교회 메시지 듣는 분도 계신데, 우리 예산교회 아닌데도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께 부탁드려요. 여러분 교회와 강단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은 예사랑교회 강단으로 살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 강단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면 되냐? 말씀 따라가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되어야 돼요. 복음 누리는 삶, 강단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말씀으로 끝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딱 되니까 요 제자 중심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16장 16절부터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일어나고 준비가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한 지역에요, 문화를 바꿔버려요. 여기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한 지역을 잡던 문화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 일을 위해서 선교팀,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고 전도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여기 다 요 4가지가요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뽑아드리면, 그러면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팀이 중요합니다. 어떤 팀이에요? 성령 인도 받는 팀. 한 팀만 나왔대요. 근데 여러 팀 나왔다 그럼 끝납니다. 성령 인도 받는 팀은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따라서, 강단을 따라서 내가 우리 교회 살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 살리겠다.
잘 못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인도 잘 받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팀을 원하세요. 한 팀이어도 돼요. 그래서 그 팀은 뭐 하는 겁니까? 조금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전략과 내용과 답과 이런 걸 딱 가지고, 먼저요, 사실 제가 좀 보니까 전도운동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조금 훈련되셔야 돼요. 어떤 훈련이 되셔야 돼요? 집중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제가 RUTC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 랩넌트 남은 자는 맞는데 뭐예요? 원리스, 유니티에 대해서 트레이닝 돼야 되는데 유니티 트레이닝이 안 돼. 강단으로 원리스가 안 돼. 강단으로, 말씀으로, 뭐예요? 복음으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집중이 안 돼. 자꾸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훈련해서 집중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그래서 요거를 개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 찾으면 제일 먼저 개인화부터 해줘야 돼요. 복음으로 개인화. 어떻게 하면 내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 잡는 법, 기도 하는 법, 그리고 뭐예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실제로 전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해본 적도 없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보여주는 사람,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뭐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긴 하겠는데 실제로 문제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요, 사실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못 배우겠어요. 막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여러분 배운 거 다 있어요. 메시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개인화 딱 되시면 당장에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장이에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뭔가 훈련받고 현장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움직여요. 현장에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확신 갖고 그 메시지대로 성취되고 거기서 응답받고 또 응답받으면 또 새로운 새신자들이 나오고 또 새신자들이 나오면 요 사람들을 또 뭐예요? 개인화 자리 놓고 그래서 요게요 자꾸 순환이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요. 훈련받으면 현장 가고 현장에서 또 훈련받을 사람 집어넣고 또 훈련하고 또 이게 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훈련과 현장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요 내가 훈련받았다 그래서 좀 처음에는 약간 좀 훈련이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예수 믿었다 그러면 혼자서 말씀 잡힐 때까지 혼자서 기도될 때까지 그러니까 요때 이제 필요한 게 양육이라는 거죠. 요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말씀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딱 이해하고 나면 바로 이 사람이요 현장 가면 계속 해보잖아요. 이제 내가 진짜 말씀 잡아보자 진짜 기도하잖아요 진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인되는 게 이제 확신이 될 만큼 증거가 오는 거예요. 막 성취되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또 일어나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같이 훈련하고 같이 응답받고 또 요게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간 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가 떨어졌어요? 같이 붙어있어요? 붙어있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같이 했어요. 다락방에서 했어요. 현장에서 같이 했어요. 그걸 같이 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강력했어요. 왜냐? 현장과 훈련이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복음받은 사람은 바로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았고 거기서 또 계속 말씀으로 훈련됐고 그거 다 봐버렸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좀 따로 놀아요. 현장 따로 훈련 따로 말씀 따로 놀아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내가 가는 현장에 바로 복음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집중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뭐 하면은 뭐 현장 살리겠습니까? 사실 현장을요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했더니 이렇게 잘 되게 해야겠다. 이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뭐냐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시는 게 잘하신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이게 내가 만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요거를 내가 잘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본이 될 수 있을 만큼, 좀 사람들이 쉽게 저게 복음이라는 걸 저렇게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조금만요, 그 개인화됐다는 거는요, 좀 본이 돼 있는 겁니다. 저렇게 구원의 길 저렇게 누리고, 저럴 때 저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좀 하다 보면 답답한 분들 있죠? 답답한 분들, 빨리 안 따라오는 분들. 그분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보여주세요. 이런 상황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상황 이렇게 적용하고, 이거 계속 보여주시고, 또 포럼해주고, 보여주고 포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본이라는 건 결국에 나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본이 될 수 있을 만한 138에 누리는 그 제자. 내 개인화되는 게 전부 다예요. 내가 개인화되면 다른 사람 개인화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반드시 사명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핵심이 되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요. 핵심 요원, 핵심 팀. 근데 조금요, 제일 실수하는 게 뭐예요? 율법, 비판. 우리가 제일 많이 바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요, 우리가 이 기다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기다림에 많이 실패했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잘해야 되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만나는 대상자에게요, 가장 살리는 말, 힘주는 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비전이거든요. 이 사람에게 비전적인 말을 주셔야 돼요. 당신 인생에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빨리 안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비전과 살리는 말, 힘주는 말을 더 많이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는 이제 어떤 경우 어떤 분이 와도 만약에 저를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럼 답답하게 하는 분은 더 하겠다, 더 힘을 주겠다. 더 찾아가세요. 더 힘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 약하기 때문에 자꾸요, 약간 표시를 내요. 그러면 그분들에겐요, 살리는 말, 힘주는 말 계속 주세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율법, 막 비판, 막 못 기다리고, 막 너는 왜 이따이냐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요, 교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요, 율법을 좀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딱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훈련으로 인도받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이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요 시간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는 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을 도와줘야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게 안 돼 있어요 하는 분들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이게 현장 사역 하다 보면. 근데요, 사실은 요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배우세요. 어디서 배우냐? 인터넷. 저 같은 사람, 또 저는 개인화 계속 한이 있고 관심이 있거든요. 배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배워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사학교회 성도님들, 예사학교회 성도님들 올라오는 랩넌트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새가족 대상으로 하면 되고, 우리 인터넷에서 또 메시지 같이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한 명 한 명의 시간표에 딱 하나님이 진짜로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딱 들어오도록 딱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업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나타난 업무,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에 있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그리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요,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뭘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방법도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자꾸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 그럼 비밀 맡은 자는 비밀을 누리고 비밀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는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주신,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이미 주신 복음, 이미 주신 삼오늘, 이미 주신 영적 축복, 요거를요, 최고로 누리세요. 어느 정도 누리냐? 모든 일,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모든 것이 왔을 때 삼오늘 쓰고 들어가세요. 모든 문제 왔을 때 복음 붙잡고 구원의 길 그리면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 불신자 상태, 자세히 내가 어느 12가지 문제에 걸려있는지, 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12가지 문제에 걸려있는지,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때 거기서 답이 다 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 생기고 갈등 생겼을 때 일방적이란 건 없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온다는 건 절대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깨닫도록 기도해주지 못하고 돕지 못한 또 내 잘못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요, 다 복음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누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수용도 하시고요. 수용만 하면 같은 수준 되니까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요, 넘어서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구나. 아니야, 저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탁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마땅히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맞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충성은요, 기준이 뭐예요? 이건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충성은요, 기준이 딱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충성은요, 상황, 조건 이거 상관없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충성된 자는요, 그걸 위해 살아요. 우리가 핵심 요원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사람이면요, 자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 율법 비판, 요게 창세기 3장의 가장 끝판왕이거든요. 나랑 안 맞고 뭔가 저건 안 맞아 보인다, 저건 옳지 않아 보인다 라고 하는 요 율법은요, 이 창세기 3장의 가장 극단에 있어요. 요게. 그래서 이게 나 중심으로 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율법 비판하고 싶은 생각 딱 들었을 때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인데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이해를 하시고요. 아, 혹시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딱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생각 들어온다? 어떻게 돼요? 가정을 못 살려요. 이런 생각 들어온다? 교회를 못 살려요. 혹시 그런 생각 딱 들어오면 빨리 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결국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훈련이 중요하거든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자, 훈련에 목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본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나오는 인물이 나오죠. 인물이 누굽니까?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데리고요, 이제는 확립시키는 전도 여행으로 데려갑니다. 그래갖고요, 이 사도행전 15장 후반부하고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오는
아까 얘기했던 팀 있죠, 팀. 요 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요 훈련받는 자리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누구를요? 디모데를. 그 디모데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말씀 나누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사이로 들어가서 요거 누리고 요거 전하고 요거 말하는 그 훈련을 이 팀에서 계속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 요런 디모데 같은 제자를요 지역 곳곳마다 숨겨놨고, 그래서 이 팀이 가는 곳에 누굴 만납니까? 사도행전 16장은 루디아 만나죠. 그 이후에 야손 만나죠. 그 위에 브리스가 부부 만나죠. 그 이후에 이제 에베소 살릴 12명의 이제 제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지역 살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자들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뭐 디도 유스도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요, 제일 먼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제자.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숨겨져 있어요. 교회 안에 제자 분명히 있는데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들은요 거의요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오해되거나 좀 상처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치유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라는 생각,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이런 생각, 아 우리 중직자들은 왜일까 뭐 이런 생각 하는 뭐 사람 이야기에 섞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그런 제자 찾았다? 그러면은 팀 사역, 어떤 팀 사역 해주겠어요? 요걸 벗어나는 팀 사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있더라도 딱 사람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상처 있어요. 오래된 각부채, 각인 뿌리 체질 있어요. 요거를요 빨리 딱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제자다 싶은 사람은요 다 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138을 제일 먼저 138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니고 너의 오래된 문제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들어있고 그것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다. 이 사람에게 당필절을 알려줘야 돼요. 당필절을 딱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딱 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걸 포럼을 통해서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자에게 처음에 이걸 딱 깨닫고, 아, 난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딱 하는데 이 훈련의 결국 키는 아까 얘기했던 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가 훈련의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뭐 훈련을 많이 시킨다, 뭐 어떤 훈련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게요 사실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딱 결론 낼 수 있도록 자꾸 138을 딱 적용해 줘야 된다니까. 제가 138 적용 못하는 랩런트들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 대학에서 제가 훈련시키면서 대학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너희들 모든 문제 끝났어 안 끝났어? 하고 물어봐요. 그럼 랩런트들이 끝났습니다 아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진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그럼 니 학업할 때 걱정이 안 해. 갑자기 이러더니 안 합니다! 그러는 거야. 진짜? 너 걱정해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니요, 해본 적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래 제가 이렇게 딱 건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러니까 딱 그래, 예수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내가 다 이뤘다고 끝내셨는데, 아, 왕 제사 선지자 다 끝냈는데 네 문제 아직 안 끝나지 않았냐? 왜 안 끝났을까? 그거 왜 남겨놨을까? 하나님 그거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너네 그 문제 생기면 어떠니? 그 니네들 막 누가 건드리건 누가 어떤 말 하면은 막 감정 막 올라오고 아니면 막 두려움 올라오고 막 힘들지? 그렇대요. 그게 응답이다. 왜 그게 응답? 그때 너네 오직 예수 붙잡아야지. 그때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못 넘어서잖아. 맞지? 맞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 그게 너네들의 미션이고, 너네들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증인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이야. 그 문제야? 응답이야. 응답이요. 맞지? 응답이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오직 성령의 역사 임하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 들어가.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야. 네가 어떤 문제 있더라도 그 말씀 붙잡으면 되어지는 거야. 저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요, 요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곰곰이 좀 생각하면서 이게 왜 왔지? 창세기 3장은 이 문제 어디서 왔지? 이거 오래된 건데? 아, 그렇구나. 딱 깨닫고요. 거기서 이제 붙잡아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딱 이렇게 해서 훈련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훈련될 때 주로 좀 양육받으면서 그래서 혼자서 말씀 기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사실 이때는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 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양육의 저는 완성이라고 봐요. 그럼 양육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립해야 돼요. 확립해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건 확립은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는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양육 확립을 아예 현장에서 다 해버렸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아, 그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요런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답이 났으니까 요 사람들 가지고 중직자 시대, 랩넌트 시대, 예, 제1, 2, 3 RUTC 시대 막 이렇게 해서 막 파송해서 그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RUTC 시대의 응답, 정신병 시대를 살리고 이제 치유 시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 제자로 그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곳곳마다 가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다 듣게 하랍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훈련받아갖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곳곳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됐어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교회 안에 제자들을 뽑아내서 제자들을 따로 훈련시켰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말씀 기도 전도를 결론 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요 사람들이 여기에 결론이 딱 나니까 이 사람들을 곳곳마다 파송해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 열고 거기서 말씀 운동 열고 거기서 캠프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일을 했더니 그 현장의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11절부터 20절까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이 완전히 박살나요. 그 지역의 모든 병이요, 이 귀신의 세력들이 박살나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응답 받게 만들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상학교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시지 내용이 뭐였어요? 자, 어떤 말씀 운동했습니까? 사실은요, 거기서요, 사도행전 6장 7절. 자, 사도행전 6장 7절이 뭡니까? 어떤 말씀 운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무리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말씀 운동할 때 가능하면 성경 구절, 성경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그 분들 한 분 한 분이 딱 잡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좀 가능하면 요때 나의 것으로 만들 때 좀 언약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입니까? 전달을 하면 말씀은 전달해서 생명운동 일으켜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요 운동이 일어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 속에 준비해놨어요. 딱 작정된 자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딱 준비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메시지 전할 때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예배한 사람인가 아닌가만 아시면 돼요. 그 내용 전달할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정확하게 전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거 딱 받아들였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린 뭐 하는 겁니까? 확신운동.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확신 갖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이 디모데 같은 제자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났을 때요, 바울이요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는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갔어요. 왜? 혹시 못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확립시켜놓고 나가겠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디모데가 다시 이게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바울이요 일어나갖고 바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제자 준비하는데 이 제자에게 복음 들어가면 그 지역과 민족 세계 다 살릴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확신을 누리고 확신을 심고. 분명히 여러분 제자에게는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전달하면서 확신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막 치유가 되고 막 역사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의 말씀이 너무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이게 나오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래 이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 계시면 돼요. 복음 들어가면 어떠니? 여러분 성경 매일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확신 생깁니다. 전도운동하면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굉장히 힘 생겨요. 자, 그래서 실천사항 조금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회관,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로컬이 있고 파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컬 교회를 세우고 파라 현장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은 내가 붙여진 이 로컬 교회, 내게 붙여진 개교회, 내가 이 교회 살리겠다. 딱 이렇게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이제는 파라,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하나 돼서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겠다. 여러분 그 목표는요, 로컬 교회 부흥, 파라 교회 부흥, 부흥에다 놓지 마시고,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로컬 교회, 파라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또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사역, 이게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이 로컬 교회 여러분 보내셨고 또 파라에서 응답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목회관, 그러면 목회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우리 당현재 목사님,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 주신 목사님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절대적 하나님 계획과 이유와 가치를 알게 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귀중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요 생명처럼 딱 여기세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그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보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보이지 않죠. 굉장히 귀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딱 볼 때요, 목사님께 시험 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뭔가 내가 메시지와 말씀이 성취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영적 상태가 뭔가 그게 안 되는 불신앙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왜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으세요. 딱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냐, 존경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목사님 뭐 인격과 많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이 나오는, 목사님에게 흘러나온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승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론.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자꾸 하는데, 우리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하면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편지,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지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이 메시지 전달하는 메신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용건을 주시는 메시지를 받냐 안 받냐는 거는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걸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사람은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나는 메신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메시지를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 탓이 없어요. 우린 전달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뭐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제자론입니다. 제자는 뭐냐? 제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요, 말씀 따라가는 게 없잖아요. 세상은요,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맞죠? 교회는 내가 기준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이 기준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고, 그 제자들이 그 교회의 중요한 핵이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예요? 그래서 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래서 양육, 능력, 훈련. 여러분이 혹시요, 이거는 좀 이렇게 써놓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양육, 능력,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용사님 좀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양육하고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양육 목적이 뭔지 아세요? 양육과 그 양육을 통해서 나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자 시간표에 있고요.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분이라면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뭐가 안 돼요. 해보시면. 내 힘으로 전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돼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말씀, 기도, 전도 따라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요.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능력 공급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요. 모든 사역을 해도 하나님 능력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뭐 결론 적을 때가 별로 없어서 여기다 조금만 적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에 대한 소원과 계획을 갖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뭘 누리면 되냐? 이거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 나는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난 게 최고의 나의 배경이다. 그리스도 최고의 목표다. 난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의 역사를 난 붙잡겠다. 나의 배경은 천국이다. 우리의 힘이건 하늘에 있다. 이거 누리시면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필요도 쓸 것도 다 채우실 것이다. 걱정할 거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될 줄 믿는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다른 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요 그래서요 정말 여기에 딱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약간 처음에도 좀 많이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요런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막 이런 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한 계획, 상대방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아까 얘기했던 요게 결론에 제가 얘기 쓰고 싶었던 여기도 이제 감사거든요. 사실 진짜 하나님 계획을 알고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니까. 감사한다니까. 감사하면 끝나요.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창조적인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뭐 다른 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뭘 기도하냐? 진짜요. 하나님께요. 믿음 고백하세요. 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 언약 계속 고백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요. 자꾸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션 잡은 거 실천하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너무나 아시고 오늘도 말씀 주신 것